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독교인으로서는 1년 중에 어쩌면 가장 기쁜 날입니다. 가장 기뻐해야 될 날이고, 물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있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성탄절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확실하게 부여하시고 또 그것을 또 우리가 누리게 해주신 그런 날입니다. 우리 전후좌에 보시면서 부활절에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나누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20장 오늘 부활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말씀 이전의 상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천국을 이끌고 오시고 천국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결국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지 못하던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 말미암아 모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말로 사형을 시키라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들의 고소에 따라서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문당하는 상황에서 제자들은 붙잡히실 때 뿔뿔이 다 도망갔습니다. 마지막까지 베드로 사도 한 사람이 고문의 현장까지 따라갔었는데 첫 번째 신문의 과정에서 종이 고소하는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그만큼 무서웠다는 거죠. 그만큼 떨렸다는 것이고 그만큼 서 있을 자리가 못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베드로까지도 자기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구차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제자들은 두려웠고 제자들은 그 현장에서 떠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혼자서 그 모든 곤욕을 다 당하시고 혼자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셔서 마지막 생명을 다 마치기까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우리 죄악을 위해서 죄의 값을 치르시는 죽음을 피 흘려 감당하시게 됩니다. 여러 가지 신경들이 그것을 보면서 만감이 교체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을 이렇게 몰아붙였던 대제사장과 그 리더들과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드디어 예수님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기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바로 그 예수님을 죽이라고 맨 앞에 섰던 그 리더들이 두려워했다 나옵니다. 뭘 두려워했냐면 예수님 부활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을 다시 찾아가서 무덤을 지켜달라 얘기합니다. 그러자 너희에게 군사가 있으니 너희가 지켜라 하고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과 그 따르는 사람들이 군사를 세워서 무덤을 돌로 막고 지켰더라 합니다. 근데 그때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들이 많았던 거죠.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들에게 두려웠던 건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이 너무너무 두려웠고요.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두려웠던 것은 아마도 죽는 것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죽는 것이. 오늘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하면 오늘 어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만나는 감격이 잘 이해가 안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은 확실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들은 그걸 확실하게 알고 있고 비참하게 참혹하게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아마 멀리서나마 보았을 것으로 믿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류 역사 속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게 돌아가신 사건은 다른 역사의 책도 그것을 증거하고 제자들도 증거하고 똑같이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날 그 자리에서 예수라는 유대 청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이것은 어디에서나 다 증명되고 알 수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앞에 다들 떨렸다는 것입니다.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더 두려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말씀하셨어요. 올라가셔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 다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얘기가 아닙니다. 말씀이 이미 된 예고편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막상 돌아가셨을 때는 아마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죽는 것만 생각하니까 두려워 떨었다.
두려워 떨었다. 오늘 20장 요한복음 본문이 시작하면서 19절에는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나타나십니다. 깜짝 놀라게 나타나신 겁니다. 제자들 들어와서 상황이 뭐냐면은 모였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밖에 못 나가고 밖에 못 들어오게 했다. 얼마나 떨렸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 가운데 탁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고 반가웠을까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요? 많이 떨렸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그 첫날 저녁 때에 하고 얘기할 때는 안식 후 첫날은 금요일 날 돌아가셨는데 토요일이 지나고 안식인데 안식일 그 오후 됐을 때 저녁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기다리면서 얼마나 무서웠을까. 근데 또 그런 마음도 듭니다. 기다렸을까?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고 기다렸을까 하는 것도 또 의문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완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벌벌 떨고 있는 그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근데 생각해 보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건 제자들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자들은 당장 다가올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몰아가고 어떻게 몰아서 죽이는 걸 보았거든요. 이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해서 덤벼들기 시작하면 안식일이 끝나고 안식일에는 아무 일이 없다가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핍박이 닥치면 우리도 다 죽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었을까요? 저는 있었다고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위기감이죠. 내가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유대인 전체가 들썩거려가지고 날 죽이려고 그런다면 난 돌에 맞아 죽든지 아니면 또 예수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든지 목이 잘려 죽든지 난 죽겠다 싶은 위기감을 느꼈던 거죠. 이런 위기감 속에서 죽는 것은 누구나 두려운 것입니다. 한국에서 그 연쇄살인을 치고 막 정말 악한 범죄를 범하고 반성도 하지 않고 막 이런 그 흉악범들이 있잖아요.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감옥에서도 큰 소리를 팡팡 친다 그러네요. 내가 옛날부터 죽는 거 그런 거 두렵지 않다 그러고 온몸에도 막 칼자국 천지고 막 이렇게 살았으니까요. 우리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진짜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간수들이 그 간증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막상 사형 집행일이 가서 몇 번 하고 딱 부르면 탁 주저물 앉아버리고 오물을 배설해버리기도 하고 놀래가지고 걷지 못하고 이런 모습이 일어난다.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 앞에서는 장사가 없다. 장사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다가도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다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면 맥이 풀려버리는 것이 죽음은 다 두려워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고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죽음을 잊어버린 것처럼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 그러냐 바쁠 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을 붙잡고 있는 힘이 대단해서 죽음이라는 것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조급합니다. 뭐든지 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한정되어 있고 아무리 장수라도 요즘도 100살밖에 못 사니까 100년이라는 세월이 생각해보면 죽는다는 걸 기점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닙니다. 살아가는 1년은 좀 길어 볼지 모르지만 뒤돌아보고 1년이나 뒤돌아보고 10년은 정말 빨리 지나간 세월입니다. 그렇게 가늠해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 건가 다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00년이 차면 내가 죽는다는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급하죠. 빨리 공부해야 되고 빨리 출세해야 되고 빨리 돈 벌어야 되고 빨리 이루어야 되고 빨리 즐겨야 되고 빨리 누려야 되고 그러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죽는 것을 맨 뒤에다 밀어놓고 오늘 사는 것에 미친 듯이 집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집중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인생을 진짜로 내가 가치 있고 고귀하게는 못 쓸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짓고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로 사망이 들어왔는데 사망이 들어와서 인간이 하는 일들은 뭐냐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 그럽니다. 짧은 기간 안에 어떻게든지 욕망을 충족시켜야 되니까 그걸 이루면서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급한 사람에게 행복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500년을 산다면 지금같이 살까? 아니죠. 500년을 산다면 내가 지금같이 플랜하고 지금까지 서두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미친 듯이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당장 성공하려고 몸부림치지도 않을 거고요. 요즘엔 그래도 많이 한국이 좋아졌으니까 좋아졌겠다 생각하다가도 근래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뉴스가 한국에서 나와가지고 미국을 깜짝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 주 3일을 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4일만 일할지도 모른다. 그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그 다음에 나온 겁니다. 뭐 일주일에 76시간인가 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미국 분들이 엄청 놀랐어요. 풀타임 40시간도 긴 시간인데 40시간도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일해보시면 그러잖아요. 하루 8시간을 꼬박 일을 하고 일주일을 일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4일 일하고 3일 놀기 위해서 70여 시간을 일한다.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보통 그 정도 일을 하니까 그렇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 전에 90년대도 그렇고 2000년 들어서도 그럴 거로 압니다. 아마 현대에도 많이 변했겠지 싶었는데 현대에도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나 회사를 다니는 분들의 퇴근 시간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부에 있는 분들 윗사람들이 퇴근하는 시간이 내 퇴근 시간입니다. 퇴근은.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 그러는데 요즘 젊은이들한테는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상급자들이 나가라 그럽니다. 나가라 그러는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이 편. 근데 상급자 눈치보기를 하다 보면 상급자는 출세하려고 맘먹은 분이신데 그러니까 애사심이 뛰어나가지고 침대 깔아놓고 예전부터 자가면서 일을 하는 분들인데 퇴근도 안 하고 침대 깔고 주무시면은 하급자들이 엄청 불편한 거죠. 그게 풍토 아닙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늘 보면 대기업도 그렇고 큰 빌딩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전기를 얼마나 아끼는 나라인데 불을 켜놓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끊임없이 일을 하는 겁니다. 누군가 거기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 사회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바지런한 것은 좋은 일이지만은 그러나 얼마나 각박하게 사는지를 우린 체험했습니다. 왜 각박합니까? 죽음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1000년 뒤에 죽는다면 그렇게 살겠습니까? 악착같이 성공하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출세한다 그러면 출세 안 해도 좋으니까 조금만 벌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나 1000년이나 살아야 되는데 나 초반에 나 체력 다 기갈돼 버리고 지레 죽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죽음은 사실 두려운 것입니다.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오늘 이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시면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묶여 있는 것이 바로 사망에 묶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아신 겁니다. 물론 인간의 죄악의 결과로 그렇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벗겨주기로 결심하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나라, 천국을 이끌고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선포하시고 말씀하실 때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싫어하는 존재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노력할 때 끝까지 십자가까지 몰고 들어가서 마귀의 정말 앞잡이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도록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르게 하신 것으로 믿는 사람마다 죄값이 치루어진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일을 그 십자가에서 하신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3일 만에 예수님을 구약의 말씀대로 부활시키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으로 끝났다면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간다거나 우리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간다는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십자가에 흐르신 보혈로 죄가 없어지고, 죄가 없어진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같이 연합이 돼서 이제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은 그런 면에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인류가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사망의 권세로부터 풀려나는 가장 큰 사건입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큰 사건이고 인류 역사의 가장 빛된 사건이라고 믿어집니다. 제자들이 오늘 현장에서 그것을 겪고 있는 거죠. 그것을 누리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어둡고 너무너무 두렵고 너무너무 떨릴 때, 미래도 없고 앞을 볼 수 없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 그리고 나타나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떨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평강이 있는 겁니다. 너에게 흔들리지 않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고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나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고난받으신, 고생하신 고난의 흔적들 그대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났다. 내가 바로 십자가에 죽었던 너희가 믿는 그 예수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두려워 떨던 제자들의 모습이 기뻐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성경 말씀으로 이제 기술한 것을 읽으니까 기뻐하더라. 그런데 이것이 뭐 그냥 기뻐하더라겠습니까? 저희가 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 모든 문을 꽝꽝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탁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서는 상처도 보여주고 상흔도 다 보여주시고 내가 살아났다고 확증해 주셨어요. 어떻게 기뻐하셨겠습니까? 자신을 새카맣게 잊어버릴 정도로 펄떡펄떡 뛰면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제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경망스럽다 그럴까 봐 여기서 제가 시범을 못 보이겠는데 그냥 점프가 그냥 정말 천장이 닿이도록 업앤다운 하면서 기뻐하지 않았겠어요? 이때는 진짜 할렐루야죠. 이 할렐루야가 그냥 정말 천장이 무너지도록 흥분하고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살아나셨다. 이제는 뭐 두려울 거 없고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분위기를 우리가 오늘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부활절의 분위기인 거죠. 부활절의 분위기요. 또 이것도 실감이 안 가신다면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누명을 쓰고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옥에 갇혀 있는데 다시 조사를 해보고 다시 판결을 해보니까 당신은 무죄라고 판결이 됐습니다. 나의 모든 게 입증이 되고 그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도 실감이 안 가십니까? 예, 로또 맞았다고 하죠. 한 1억 불 당첨됐다고 하죠. 실감이 좀 가십니까? 왜 실감이 갑니까? 팔자를 바꿔주기 때문에요. 그렇죠? 가난도 끝나고 다 끝나는 팔자를 바꿔주기 때문에. 인생의 운명을 바꿔주는 것, 운명을 바꿔주는 부활,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현장입니까? 제자의 모든 것을 다 바꾸고도 남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감하지 못하던 제자들, 깊이 믿을 수 없었던 제자들, 말씀대로나 십자가 현장에서 두려워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연약한 제자들이 부활의 현장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달라진 것이죠. 뭐가 달라지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그렇죠? 나 자신을 보는 눈도 달라지고, 나라는 존재는 이제 죽는 존재가 아니라 죽어야 될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나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야. 나 죽음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아. 변했을까요? 확실히 변하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확실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인생관과 가치관과 생명관과 사생관과 관점이 다 달라지고 모든 게 달라지는 확실한 변화를 가져오는 부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나누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자라면 확실히 믿겠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탁 보여주시고 만지게 해주고 같이 계셨고 같이 식사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좋겠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보고 믿느냐 그러시면서 도마 보고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 우리처럼 나중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 주신 말씀이죠. 복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일을 다 해주셨습니다. 해주신 게 뭐냐면 증인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이 증인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도록 하시고 성경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이 성경을 읽는 자마다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신 귀한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을 증인으로 삼고 증인을 세우신 일입니다. 고난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증인을 세우신 거예요. 보통 유대법에 따르면 2명 내지 3사람이 증명한 것은 참이에요. 법정에 가서요. 그래서 2-3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이 법정에서 받아들이는 유효한 증거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11제자를 남기셨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부활하시고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만난 사람이 500명이 넘는다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자기는 11제자가 아니었는데도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고 부활하셔서 그 외에도 여자들과 아이들과 사람들과 많은 사람 다 포함하니까 자기가 당세대에서 얘기하는 거죠. 500명 이상의 증인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작게 잡아서라도 이 11명에 있었던 오늘 현장 속에 있는 증인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들이 참 증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참 증인이라는 걸 어떻게 믿느냐? 거짓말을 이겼다며 참 증인입니다. 당시에 예수님 부활을 가장 두려워했던 대제사장과 종교적 리더들과 정치적 리더들, 장로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망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권위가 다 떨어지고 리더십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의 기득권이 다 망가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활을 없는 것으로 막아야 될 가장 큰 동기가 그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무덤은 빈 무덤이 됐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건 제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이라 그랬는데도 제자들은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 진짜로 부활했다는 것을. 이게 부활의 증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요한복음 다음에 나오는 책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행전에서는 제자들이 다니면서 전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죽인 예수님은 살아나셨다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직접 보였고 직접 만졌고 그 예수님과 직접 대화했고 그 예수님은 살아나셨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었냐면 예수님을 죽였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이 부활했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들의 권위가 흔들리기 때문에. 근데 바로 그 사람들한테 붙잡혀 가서도 사도들이 한 말이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다예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처럼 당장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돌로 쳐 죽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위기감 앞에서 그들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살아났다고 얘기하면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이 말할 때 확고하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얘기해요. 보고 들은 참된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진짜가 아니고 거짓말로 제자들 11명이 모여서 만들어놓은 얘기 그렇다고 하자 한 얘기를 어떻게 목숨을 걸고 지키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그걸 지키면 권력이나 돈이나 뭐나 이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지키기로 했다고 모의를 하더라도 그것이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무엇과 목숨을 바꾸겠습니까? 죽는 게 무서워서 예수님 돌아가시고 문 꽉꽉 걸어 잠고 있던 제자들입니다. 분명하게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님은 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 속에서 실증하듯이 나타난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1972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당시에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선거 대책본부를 민주당에서 워싱턴 DC 한 빌딩에 준비하고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거기에 도둑이 들어갑니다. 근데 도둑이 붙잡혔는데
이 사람이 그냥 점도둑이 아니에요. 민주당사에 들어가서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집어넣은 사람으로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주머니에 쪽지가 발견됐는데 거기에 백악관 보좌관의 전화번호가 있었습니다. 검사가 그것부터 시작해서 캐기 시작했는데 결국 하나하나 캐들어가면서 백악관과 관련이 있고 이것은 경쟁하는 상대 당에서 선거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기밀을 빼내기 위해서 침투시킨 도둑이라는 것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닉슨 대통령이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요. 보좌관들이 나서서 10명의 보좌관이 결의를 했다 그럽니다. 목숨을 걸고 정권과 이것을 지키자. 그래가지고 찰스 콜슨이라는 변호사 출신 보좌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들이 똘똘 뭉치게 됩니다. 나중에 찰스 콜슨이 회상하면서 얘기합니다. 자기는 보좌관이 되기 전에 미국 최고의 로펌의 최고의 변호사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는 법에 대해서는 탁월한 사람이었다. 자기가 그것을 내리고 대통령 보좌관으로 들어갔을 때는 목숨 걸고 한번 섬겨보자고, 나라를 섬기고 정권을 섬기자고 들어갔다. 물론 그만한 권한이 많이 부여됐고 웬만한 정부 예산은 다 움직일 수 있었고 또 정부에서 일하는 장관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위들도 부처차 뗐다 할 수 있을 만한 권한을 위임받고 부여받아서 일을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만큼 권한이 주어졌다. 그것도 누리고도 싶었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흔들리고 정권 자체가 흔들리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보좌관들이 모여서 그 좋은 머리를 짜내서 그 법적인 전문가적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나리오를 짜서 이걸 막자. 그래가지고 거짓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말을 맞췄다. 정말로 검토를 많이 하고 완벽하게 맞췄다 해가지고 검사 앞에 가서 신문을 받기 시작합니다. 보좌관들이 끌려가서 한 명씩 이제 신문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빨리 그들이 짠 결의가 망가집니다. 서로 말이 맞지 않기 시작하면서 18일 만에 그들의 증언이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하니까 증언을 잘못한 것까지 드러나고 다 드러나게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요. 닉슨 대통령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려서서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보좌관들은 감옥을 갔습니다. 대표적으로 찰스 콜슨도 자기 커리어가 다 망가진 거죠. 죄수가 돼서 감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찰스 콜슨이 생각합니다. 뭘 생각했냐면요. 그 머리 좋고 권력 있고 모든 걸 가진 우리가 10명에서 똘똘 짜가지고서는 시나리오를 짜고 했는데 막지 못했다.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 버렸다. 그런데 무식하고 공부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촌뜨기 같은 시골에서 올라온 제자들 11명이 모여서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했다고 말을 만들었다면 그게 깨지겠느냐 안 깨지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요. 거짓말이라면 반드시 깨진다. 자신들은 보좌관으로서 잃어버릴 것이 너무 많았는데 지켜야 될 것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켜야 될 동기가 없고 지켜야 될 것이 없는 제자들이 왜 거짓말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지키겠느냐. 동기가 없다. 맞습니다. 찰스니 그걸 깨닫고 나서 찰스 콜슨이 그 감옥에 엎드려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진실로 만나게 됩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감옥에서 만나게 되고 자기 인생이 이제 커리어도 잃어버리고 바닥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붙잡고 예수 믿는 사람이 돼서 감옥 안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역이 너무너무 기쁘고 힘을 받고 좋으니까 바로 퇴소가 됐는데요. 그가 형기를 마치고 나오게 됐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감옥으로 다시 들어가서 감옥에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감옥 전도 사역자가 됩니다. 그 감옥 전도 사역을 끝까지 하다가 결국 소천했습니다. 증인의 말이 확실한 것입니다. 증인의 변화도 확실한 것이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세기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증인들만 신실한 것이 아니고 그 증인들로부터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 증인의 증언들이 들어있는 성경의 말씀을
다음 세대도 그 다음 세대도 믿는 사람마다 부활의 도를 전하니까 그 말씀이 끊임없이 세대와 세대 간에 전달되고 대륙과 대륙 간에 전달이 되고 전국에는 한반도까지 들어와서 한반도의 한인들에게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결국 여러분과 제가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교인의 삶도 환란이 많았습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부활을 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에도 불구하고 증인을 쓸 수 있고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얘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이것이 전달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은 당시의 제자들이 보아했던 것처럼 확실한 사실이고 오늘 또한 우리에게도 전달되는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과학자이고 수학자이고 철학자인 파스칼이,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한 파스칼의 정리도 있잖아요. 한 얘기가 이겁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본심을 돌아갔다면 예수의 부활이라는 전부가 붕괴되었을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말을 맞추지 못했다면. 그 다음에 그러나 저들은 순교하면서까지 입증한 제자들의 진실성을 보여주었다. 만일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그런 사람과는 말할 필요조차 없다. 믿어야 된다. 예수님의 부활하신 건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제자들만 믿으라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이다이거든요. 누구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그러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게 되면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의로워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자가 돼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영원한 생명. 내가 영원하게 살게 될 것이다. 죽음을 이기게 될 것이다. 뒤에 나오신 한 말씀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활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기 저에게 퀘스천이 생기는 겁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멘이 작으시네. 다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럼 또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놀랍게 두려움에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변해서 생명을 걸고 부활의 증인을 살아간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꾸었습니까? 또 작아지네.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오늘의 삶이 확실히 달라졌습니까? 그런 얘기죠. 달라져야 되는 거죠. 화두의 말씀 나눈 대로 내가 100년을 살고 죽는 거하고 1000년을 살고 죽는 것도 차이가 있는데 영원히 산다. 이건 상상하기도 뭐한 거지만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내가 죽어도 죽지 아니하고 내가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내가 100년만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난다면 그 다음에 내가 살아가는 땅은 더 좋은 땅, 더 좋은 하늘, 더 좋은 조건, 더 나은 몸, 더 좋은 모든 것 속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가는 걸 내가 진짜로 나의 부활을 믿으면 오늘의 삶이 달라지겠습니까? 달라지죠. 달라질 수밖에 없죠. 뭘 그렇게 애걸복걸 그냥 안덜부절 그렇게 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세상에서 내 욕심 때문에 그거 이루려고 예수님 말씀을 못 따라가는 그런 일이 생기는 아닌 거죠. 내가 고난이 좀 왔다 해서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푹푹 쓰러지겠습니까? 아닌 거죠.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진짜로 기쁘게 살 수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삶의 근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말씀 너희가 평안하냐? 이 말씀은 나를 믿으면 나의 부활을 너희가 보고 믿으면 너에게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 앞에서도, 모든 고난 앞에서도 내가 평안을 누릴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부활로 말하면 내가 부여된 확실한 내 인생 때문이다. 우리가 인생을 정말로 그래 승리하고 정말로 그래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건 확실히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내 신앙이 부활의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전히 세상에서 절절매고 여전히 세상에서 되는 것 안 되는 것 가지고 춤을 추고 또 때로는 낙심해서 자살한다는 소리하고 이렇게 어두운 삶을 살고 이런 삶으로 오락가락할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참 부활이 되는 여러분과 저의 부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믿으신 분이 계시면 오늘 정말로 권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믿을 만한 분을 믿으십시오. 세상 어디에도 인간이 부활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길은 없습니다. 요즘엔 사이비 종교가 있으니까 기독교를 카피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 이후에 아무도 그 진실로 그렇게 해서 다시 부활하신 사람은 없습니다. 대표적인 종교 중에 하나가 불교 아닙니까? 불교는 석가모니가 정말로 그 중심에 있고, 근데 석가모니가 죽었다는 것은 불교와 만천하가 공인하는 사건입니다. 죽고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도 만천하가 공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죽고 사리가 나왔는데 사리를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에 나누어 주었습니다. 당시에 불교를 믿는 나라들에 나누었는데 한국에도 그 사리가 와서 5사찰이 그 사리를 나누어서 그 사리를 받은 사찰마다 탑을 쌓은 거죠. 그래서 그 5대 사찰은 한국에서 유명한 전통 있는 사찰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석가모니가 죽고 화장에서 남은 사리가 묻혀 있기 때문에. 그 사리는 무엇을 증명합니까? 죽음을요. 석가모니의 죽음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은 빈 무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정말로 믿음 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생명의 능력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왜 보내셨습니까? 사망에 묶여서 사망을 목에 걸고 살면서 절절매고서는 살아가는 인생에게 사망의 멍에를 벗겨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부활해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사명이 있는 인생인 거죠. 인생에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는 살면서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추구해야 될 분명한 것이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오늘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것은 파송하시는 건데 어디를 보냐면 세상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시면서 무엇을 위해 보내시겠습니까? 나의 부활을 전해라. 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가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 부활해라 그 말씀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내가 이미 이룬 그 일들을 세상의 한복판에서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증인이 되어라. 그것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듣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을 당하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증인으로 세우신 거죠. 제자들만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증인으로 세우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집니다. 인생에 참 좋은 할 일이 생긴 거죠. 그래 너희들이 세상에서 묶으면 묶이고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할 때 죄가 풀어질 사람은 풀어지고 또 땅에서 거부해서 묶여 있는 사람은 결국은 하늘에서 묶여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생명이 살아나지 못하니까. 분명한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잊혀지지 않는 친구 한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한국 최고 인류라는 대학을 나왔습니다. 한국 최고 좋은 대기업이라는 기업을 들어갔어요.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출세할 것을 금방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똑똑하죠, 성품 좋죠, 뭐 여러모로 부지런하죠. 저 정도 친구 같으면 어디 들어가도 성공할 것이다. 아닌 게 아니라 성공했습니다. 대기업 들어가서 30살이 조금 넘자마자 부장이 됐어요. 굉장한 초고속 승진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부러워하기도 했어요. 넌 뭐 가진 것 다 가졌다. 근데 거기다가 그 친구의 아버지가 강남 부자였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돈을 안 쓰는 부자야. 자신을 위해서도 인색하시고 아들을 위해서는 진짜 안 썼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부자고 그렇게 그랬는데도 이 친구가 어릴 때는 어디 가서 음식 밥 먹으면 먼저 도망가려고 그러는 친구가 그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짠 분이셨는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늘. 그래서 이 친구도 아버지 기대를 하지 않고 살았어요. 늘. 아버지가 날 도와주신다는 생각도 안 하고 내 능력으로 살았다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우리가 볼 때도 진짜 열심히 산 사람이고 그래서 많이 바빴어요. 만나기도 어렵고 얼굴 보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친구들한테 전화를 하고 막 놀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강남에 엄청난 많은 빌딩에 빌딩 부자였었는데 그거 다 자기 게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유산을 받고 보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부장 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집에서 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기업을 얼마나 잘해 놓으셨는지 빌딩 관리할 필요도 없더래요. 그냥 돈만 챙기면 되더랍니다. 돈만 챙기면 매달 돈 들어오고 어마어마한 돈 들어오고 뿐만 아니라 빌딩 뭐 재산이 막 계속 뛰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생 그냥 부자들이에요. 이 친구가 할 일이 없으니까 친구들 지척지척해가지고 젊은 친구들 이제 골프 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골프 치자고. 그러니까 친구 중에서 돈이 좀 있는 그 강남에 있는 뭐 큰 병원, 뭐뭐 병원에 이제 총 원장님이고 주인이신 집 아들, 또 다른 빌딩 주인 아들, 뭐 기업의 아들, 2세 아들 이런 친구들하고 30세 초반부터 골프 치러 다니고 골프 치면 술 먹으러 다니고 놀러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친구 한번 저도 이렇게 만나보면 태도가 달라졌어요. 점심 먹자 점심에 만나는데 뿌시시한 머리에다가 추리닝 입고 나왔어요. 아, 부자가 왜 이렇게 되냐 친구야. 그랬더니 아니 뭐 누군테 보여줄 것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놀러 가고 골프 치는 술 먹고 노는 일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뭘 잘 입고 그렇게 보이냐. 어차피 좀 있으면 또 사우나 가야 되는데. 그때는 참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참 편하게 사는구나.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친구의 삶입니다. 할 일이 없으니까 술에 망가집니다. 아침에도 한 잔 먹고 점심에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맨날 술에 절어 사는 거예요. 뭐 영락없는 홈리스 같은 그런 모습에 이 알코올 중독자예요. 제가 그랬어요. 너는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홈리스에다가 알코올 중독자 모습이다 지금 사는 게. 뭐 왜 사냐? 그랬더니 재미있으라고 산대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 외로워지기 시작하는 친구들이 안 만나줍니다. 30대 친구들이 얼마나 바쁠 때입니까? 암만 부잣집 아들이라도 할 일들이 다 있거든요. 어떤 사람 죄송합니다. 병원 원장 아들은 병원을 또 맡아서 할 일이 있고 의사니까 할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할 일이 없어요. 안 만나주니까 외로워지니까 술도 먹게 되고 어느 날 강남에서 저녁 때 술을 그날은 엄청 마시고 운전하다가 대형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참 저도 젊은 나이 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게 느껴졌나 몰라요. 그냥 한 번에 없어지는구나. 그게 무슨 인생입니까? 근데 사실은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제 친구 같은 그런 인생을 바라봅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금처럼 복음을 전한다면 그 친구를 며칠이고 붙잡고 얼마든지 붙잡고 천국 가는 복음을 전했을 텐데 천국 가는 복음 알고 믿었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얼마나 무의미한 인생입니까? 돈이 뭘 얼마나 인간을 바꿉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인생은 확실해집니다. 할 일이 생깁니다. 내가 정말 믿고 기쁘고 천국을 바라보고 늘 그 마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것처럼 전해야 될 사람이 있잖아요. 내 주변에도 있고 내 친구들도 있고 내 모든 사람들 전해야 되잖아요. 이 증인의 삶은 인생을 값지게 하고 인생을 참으로 값지게 합니다.
미국 남북전쟁 이전에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한 백인 교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일하던 노예가 한창 노예제도가 있을 텐데요. 흑인 노예가 자기 주인 죽고 나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주인님은 천국 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천국 간 것 같지 않느냐? 그러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 흑인 노예의 답변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주인님은 북부에 갈 때나 혹은 샘을 찾아 먼 여행을 하실 때면 그 일에 관해서 오랫동안 얘기도 하시고 계획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시는데 천국 가는 것에 관해서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전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것도 한 번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흑인 노예의 말이 뼈 아픈 얘기입니다, 사실은. 주인이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교인 같지 안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천국을 누리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기뻐하고 천국의 가치를 알고 전하며 살았더라면 이 흑인 노예가 알았을 것입니다. 본인에게도 전했을 것이고. 근데 자기 주인에게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더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을 위해 살고 천국을 준비하고 천국을 바라며 사는 사람 같지가 않더라 그러니. 현실에 집착하고 현실만 알고 자기 일만 알고 그런 것이지. 일의 일부분이 교회 가는 것 아니었겠는가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휴스턴 침례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침례교회는 전통적으로 주일날 되면 주일 예배 끝나고 저녁 때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한번 주일날 성경 공부 저녁 시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말씀을 전하시고 교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아서 힘찬 박수로 박수를 쳤다 그래요. 그러자 목사님이 끝난 게 아니라 맨 앞에 앉아서 말씀 잘 들으시던 노인 한 분을 교인을 올라오시라고 그랬어요. 올라오시라고 그러고 간증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세워서 간증을 청했던 것 같습니다. 이 노인이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서 계시더니 입을 열어서 말을 시작했어요. 오래전에 한 중년이 외아들인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자기 아들 친구와 함께 휴스턴에서 낚시배를 타고 낚시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날따라 바다가 잠잠했는데 풍랑이 조금 일기 시작해서 별거 아니다 싶었는데 아이들 둘은 낚시를 하고 있고 중년 신사는 배를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밀어덮치더니 갑판에서 낚시하고 있던 두 아이를 쓸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얼떨결에 일이 발생되는데 보니까 아들과 아이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그 구명대가 달려있는 줄이 달려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잠시 멈칫하고 이 중년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휙 던지면서 자기 아들에게 외쳤습니다. Son, I love you. 그리고 구명 튜브를 아들의 친구에게 던졌습니다. 아들 친구를 구명 튜브 가지고 열심히 잡아당겨서 올리고 나서 쳐다보니까 아들이 없어졌습니다. 큰 파도가 먹어버렸는지 아들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고 그 위에도 아들은 못 찾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세요. 그 중년 사람이 납니다. 우리 아들은 예수를 잘 믿고 내 아들 친구는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지금도 천국에 있을 것이고 우리 아들 친구를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울면서 우리 그 옆에 있던 젊은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제가 그때 구한 사람이 바로 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온 교인이 눈물을 흘리고 박수를 치고 감동을 많이 받았다. 감동을 많이 받았다. 정말 믿음대로 살 수 있을까 하는 면에서 감동을 많이 받았다 하는 얘기를 나눴던 은혜로운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 자기 아들에게 구명투구를 던져주지 않겠습니까? 누가 본능적으로 자기 아들에게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생각하고 진실을 생각한다는 것 얼마나 부활신앙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으십니까? 부활신앙이 있으면 정말로 부활신앙대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도 물어보십니다. 이 부활절에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오늘 부활의 신앙이 바르게 자리 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 주님이 초청하시는 말씀, 내가 이것을 믿느냐 하는 질문 앞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같이 기도하는데 조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의 부활을 믿고 정말 주님의 부활 안에서 살기 원하고 주님의 부활의 사명 속에 살기 원합니다 하는 그런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셨던 분이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받아들이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죄도 깨끗하게 하시고 또 부활을 정말로 개런티 해주시는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또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부활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세상에 절절매고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이 세상에 따라서 정말로 춤을 추고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부활의 신앙을 오늘 바로 잡으십시오. 오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내가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크게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께서 부활의 신앙을 확고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온 영혼이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 속에 들어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그 예수를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을 버리고 주님을 붙잡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계속해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정말 주님으로 주님을 계속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활의 신앙대로 살지 못하는 오늘 그렇게 해서 마음을 주님 앞에 회개한 심령마다 하나님 부활의 신앙이 살 수 있도록 항상 주님의 담대함으로 살며 주님의 평강과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오늘 말씀 앞에서 부활의 현장 앞에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주님을 믿는 것만으로 이미 놀라운 것이 주어지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한 삶을 살게 하신 부활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저희가 깊이 느낍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부활하게 하신 주님의 말미암아 그 기쁨으로 주님을 노래하고 기뻐합니다. 저희 온 심령이 그리 되게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